교회여, 아합 왕이 왜 악한지를 기억하라.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이렇게 지나면서 르호보암이 되면서 여러분, 나라가 나뉘어지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자, 유다는 그 옛날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칭하여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그러나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파의 이름,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불리고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북쪽은 언제나 반역과 정변으로 정권 교체가 계속 일어납니다. 남쪽은 부족하지만 다윗 왕조, 단일 왕조예요. 근데 북쪽은 좋은 말로 하면 혁명이고 나쁜 말로 하면 반역으로 여러 왕조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 그 오므리로부터 시작하는 왕조를 오므리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므리 왕조가 100년을 지속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므리 왕조의 이 100년이 가장 강력한 시절이었어요. 참 아이러니죠, 그죠? 가장 강력한 시절이 오므리 왕조 100년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오므리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아합입니다. 이 또 참 딜레마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아합 왕은 참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 아합이 오므리 왕조를 이끈 가장 강력한 왕이다. 이건 굉장히 큰 딜레마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이고, 오므리가 시작한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고, 그런데 악했대요. 그것도 어떻게 악했습니까? 이전 사람보다 더 악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전쟁에도 여러 번 이기고 아합 시대에 국경도 많이 넓어졌어요. 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번영했지만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말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번영하고 잘 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 묻혀질 거다. 그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굉장히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국경도 넓혔던 굉장히 강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것도 어떻게 악했습니까? 이전에 이런 악한 사람이 없었다. 최고로 악한 사람, 그게 아합이에요. 자, 여러분, 아합 왕이 악하다는 그 근거는 충분히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죠. 자, 아합이 악하다. 먼저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강 크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합 왕의 악행하면 떠오르는 게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나봇이라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나봇 그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나는 거예요. 왕이라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살육과 살인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이 아합 왕의 악함의 최정점은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이라는 가나안 신, 바알이라는 가나안 우상을 숭배했던, 이것이 어쩌면 아합 왕의 악행, 그 악함의 최정점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최고의 전성 시대를 열었어요. 나라도 부강했지만 아울러 반비례로 아합 왕을,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다. 여러분,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아합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하면, 이름은 예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그 당시 그 지역 이름이 페니키아거든요. 여러분, 고대 역사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페니키아 나라가 연합국가인데 그 가운데 아주 강대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 두로와 시돈의 연합체 국가가 페니키아거든요. 어찌되었든지 이 시돈 왕의 딸입니다. 공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돈 왕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렬한 바알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세벨인데 열렬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 신, 바알 종교, 바알 문화를 같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줏대 없는 우리의 아합이, 여러분,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신, 바알 종교, 바알 문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역겨워하시는 그러한 온갖 문화들을 다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침내 아합도 열렬한 바알 숭배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연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대량으로 뽑아서 바알 종교를 확장하고 바알 신전을 지어주고, 심지어는요 왕궁으로 불러 이 바알 제사장들에게 멘토, 자문을 구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그 왕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 왕으로 치면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래서 왕이 아무리 못나도 타락해도 그 왕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멘토가 되어 국정을 자문을 했는데,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을 왕궁에 불러 국정을 의논하는, 하나님 눈에는 참 악하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참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의 행실, 탐욕, 이렇게 겁없는 짓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게 아까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아합이 가장 악했다 했어요. 과연 이게 가장 악한 진짜 이유일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 정도로 충분히 악합니다. 악한데 오늘의 관점, 오늘의 요점이 뭐냐? 아합이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유가 이것뿐이겠는가? 이것뿐이라면 우리 역시도 가장 악한 인간일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말한, 교회여 이것을 깨달아라,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시 이세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세벨은 아까 제가 페니키아 왕국 그 시돈 왕의 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게도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 이세벨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엣바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뜩 듣기로도 뭐 바알? 그래요. 이건 아마 별명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의 이름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심취로 종교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죠. 바알은 여러분이 듣는 그대로 바알 신의 바알입니다. 엣이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 하면 위드거든요. 위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제나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
나는 언제나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말 같지만 이세벨이 바알을 철저하게 숭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 그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위드 바알, 엣 바알. 나는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아버지에게서 이세벨이 뭘 배웠겠어요? 열렬한 바알 숭배 신앙, 이걸 배웠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라는 것 하등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아합은요, 여러분 사실은요, 미우나 고우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하나님의 신앙의 흔적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아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요, 아합은 믿음이라는 것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자, 아합을 무작정 믿음 없는 놈으로 치면 안 돼요. 아합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거부해도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리고 아합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자,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야야, 가서 저 악한 놈 아합을 향하여 책망하고 나의 경고를 분명히 전해줘라. 그 경고가 뭐냐면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죽는다는 말도 무서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 그 시신을 개들이 먹는다. 여러분, 개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시신을 개들이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저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옷을 찢고 금식을 합니다. 보세요, 믿음의 흔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합이 원래부터 바알 신봉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의 흔적, 믿음의 자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금식을 해요. 이게 믿음의 흔적이 없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보세요, 여러분, 아합이 그냥 악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 아합이 내 앞에서 지금 겸손하여 낮아져 있는 걸 너는 보느냐? 여러분, 아합 속에 믿음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처음부터 바알 신봉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세상의 술주정뱅이, 세상의 약물 중독자, 쾌락주의자가 절대 아니고 그는 그 안에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바알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아합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긴 것이 가장 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했다고 가장 악합니까? 그럼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자, 아합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긴 것이 가장 악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같이 섬기면 좋지. 여러분, 그게 크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요. 왜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흔적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세상과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면 그는 죄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흔적이 있는데 세상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상을,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콩밭에 녹두를 섞어서 심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콩이든지 녹두든지 아마 가을쯤 되면 다 타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가족들 모두 녹두로 죽을 좀 끓여 먹으면 좋겠다. 녹두를 좀 타작해서 가져오너라. 뭘 가져오라고요? 녹두를 좀 타작해서 가져오너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녹두와 콩을 골라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콩밭에 심어놓은 녹두 찾기도 귀찮고 훑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루를 아버지 앞에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루를 열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녹두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아들이 아버지께 대꾸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녹두도 있잖아요. 녹두도 있잖아요. 순종이 맞는 것일까요? 녹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맞을까요? 아버지 보세요, 녹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맞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예수도 믿잖아요. 예수도 믿잖아요. 녹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녹두도 있잖아요, 예수도 믿잖아요 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반을 봐주는 것 같죠? 거꾸로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제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합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믿잖아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녹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태도가 바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이유였다. 교회여, 아합 왕이 왜 악한지를 기억하라. 녹두도 있잖아요. 예수도 믿잖아요. 교회여, 아합 왕이 왜 악한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아합은 왜 이런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이 땅의 교회된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의 악함에 자꾸 넘어갈까요? 그 옛날은 나에게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녹두도 있습니다. 변질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인 우리가 왜 녹두도 있습니다라고 바뀌어졌을까요?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정상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욕구, 전쟁, 살아남아야 된다는 욕구, 건강의 욕구, 안전의 욕구, 또 풍요로움, 없고 고달프고 가난한 것보다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 여러분,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와 욕망이 지배하는 인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이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우상의 발원지가 뭐냐?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제일 머리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이런 욕구와 욕망들이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탐심이 우상숭배다. 결국 탐심이라는 것은 탐욕적인 욕구를 말하거든요. 그 탐욕적인 욕구가 우상이라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신들이 많았어요. 그 신들이 왜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요, 각각 잘하는 것이 있어요. 군대를 가면요, 모든 군인들이 총을 쏘는 것은 기본입니다. 총 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군인들이 총만 쏘는 게 아니라 잘하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 특기를 주특기라 합니다. 어떤 군인은요, 탱크를 잘 몹니다. 어떤 군인은요, 전투기를 잘 몹니다. 어떤 군인은 탱크 수리를 잘합니다. 어떤 군인은 무전기 수리를 잘합니다. 이게 전부 주특기죠. 자, 가나안 신들은 각각 잘하는 주특기가 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특기가 되겠죠. 자, 바알신. 바알신의 주특기는 뭔지 아세요? 바알신은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번개죠, 번개.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찾으면요, 항상 바알 신상, 지금도 발굴되는 바알 신상이, 그 바알 신이 쥐고 있는 게 있어요. 번개입니다, 번개. 그러니까 바알 신의 주특기는 뭐라고요? 비가 오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번개를 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농사입니다, 농사.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에게 넘어가느냐? 농사, 결국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 주특기를 가진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바알과 한 세트가 되는 아세라 여신. 아세라 여신은 주특기가 출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아세라 여신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출산이 주특기야. 아세라 여신에게 엎드릴 때 우리 집이 다산, 번영하는 가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되겠죠. 아합은 이런 세상의 유혹, 우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주특기를 가진 그 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다 아합은요,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도 나름 필요할 것 같았던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합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바알신, 주특기, 농사, 아세라신, 주특기, 출산, 그래,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해.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당장은 세상이 나에게 재미를 줘, 세상에 푹 빠져 사는데 예수를 버리기가 아까워. 예수도 나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빠, 녹두도 있는데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빠, 예수도 나는 믿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위안을 받는다면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녹두도 있는데요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가장 악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든지 믿는다면 어찌 녹두도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찌 예수님도 필요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입니까? 오히려 아버지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고 아픔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아합의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녹두도 있다고 말이죠. 목사님, 내가 세상 재미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예배도 드린다고 말이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교회가 이 악한 아합의 길을 걷도록 부추깁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예수의 길,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 하나님만 섬기는 길.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부추겨요. 교회가 아합의 길을 걸어가도록. 마땅히 섬기고 예배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 그 자리에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세상의 권력이 바알이 되어 자리를 잡고, 내가 마땅히 찬양하고 무릎 꿇어야 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의 바알이 떡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바알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의 바알 섬기면서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있으면 좋지. 여러분, 예수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주특기는 구원, 천국. 나를 재밌게 하는 것은 바알이고, 예수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바알이 주는 세상의 재미로 실컷 재밌게 살다가 예수도 필요하지. 예수의 주특기가 구원이라며 그럼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가 구원해주면 좋지. 이게 우리 신앙이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필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신 그분이 내 필요에 의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게 아합의 길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뭡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고 번개를 치고 이게 주특기라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겨우 구원하는 게 주특기입니까? 조금 이상한 답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주특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른 우상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한판 붙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을 내리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붙자. 그런데 어느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까 바알의 주특기가 뭐라 했어요? 번개입니다. 번개는 하늘의 불이에요. 그런데 갈멜산의 이 대결이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보세요. 바알이 불이 주특기라며,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누구한테서 내려와야 돼? 바알에게서 내려와야지. 바알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불이 내려와야지. 그런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는 말이에요. 바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못해주는 부분을 바알이 해주고 바알이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불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내려온 거예요. 이 장면이 끝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죠. 여러분,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악인에게도 비를 주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갈멜산 그 장면 계속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알 신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비를 내리는 거예요. 바알 신의 주특기가 비를 내리고 하늘의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를
바알 신의 이름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습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바알 신이 특기가 따로 있고 무당이 특기가 따로 있고 예수가 특기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빠, 녹두도 있잖아요. 회개하세요. 그게 가장 악한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 아합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나는 바알도 필요하고 예수도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회색입니다. 믿음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도 필요하고 예수도 필요하고 세상 재미도 필요하고 예수도 필요하고.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언제까지 바알도 필요하고 여호와도 필요하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들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가장 악함을 지적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는 길이 나라가 사는 길이요, 민족이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빠, 녹두도 있잖아요가 아니라 아빠, 녹두만 가져왔어요. 예수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빠, 예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도자로 활약했을 때 블레셋이 늘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블레셋 때문에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사무엘 시대의 블레셋은요, 경주에서 일어났던 진도 5.8의 두려움의 강진이 이 블레셋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 죽겠으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게 미스바 금식 기도잖아요.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무조건 밥 굶고 밥 안 먹고 그냥 옷 벗고 징징이리 짤면 되나? 그게 여러분 미스바 금식 기도의 핵심일까요? 그러면 밥 안 먹는 게 장땡이네. 하나님이 무언 하나님이라 밥을 안 먹는 걸 그래 좋아하실까? 여러분, 미스바 금식 기도, 이 기도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 그 핵심이 뭐냐?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이 7장이 미스바 금식으로 이어지거든요. 보세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만을이라는 말이 눈에 꽂혀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해서 금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밥을 굶은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겼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방금 전까지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겼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녹두도 있는 것, 이거 잘못된 거 하면 왜 회개하라 했겠어요? 여호와도 섬겼더라, 이게 옳은 거면 왜 회개하라 했겠어요? 녹두도 있어요,
예수님도 섬겨요. 그거 다 망하는 집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울어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외칩니다.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아합 왕과 백성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봤죠? 대답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 철양교회는 아합 왕이 왜 가장 악하였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있고, 교회가 살 길이 있고, 우리가 살 길이 있고, 복 받는 길이 있는 거예요. 교회여, 아합 왕이 왜 그렇게 악한지를 꼭 기억해라. 오늘의 요점, 녹두를 기억하세요. 아빠, 녹두도 있잖아요. 그게 아빠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철양교회가 녹두도 있잖아요가 아니라 녹두만 있는 교회, 예수님만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도 끝말이에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녀석들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 내세요. 여러분 교회요, 우리 교회요, 이 예배당을 여러분 기도로 채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24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25년의 걸음을 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녹두도 있잖아요가 아니라 녹두만 있는 교회, 예수님만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교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마귀가 아합의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길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125년을 지켜주셨으니 내년 이맘때까지 은혜로 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 녀석들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여 이 친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친구들의 인생이 창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